이번 주 창세기 49장 25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기다려지시죠, 이 시간이 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주 보시면서 외우시려고 하는 그게 그 자세가 좋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건강에도 좋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하늘의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아멘.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 창세기 49장의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에게 했던 그 유언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요셉을 야곱은 샘 곁에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샘이 옆에 있으면 뭐 나무가 잘 자라죠. 그래서 그 가지가 울타리를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번성이라고 합니다. 번성. 그리고 요셉을 활이 굳세며 팔이 힘있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옛날에는 화살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전쟁 무기였죠. 이것이 아주 강해서 힘있게 쏠 수 있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축복을 우리가 강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성과 강성, 이것이 아들 요셉에게 미리 유언으로 축복으로 주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오늘 그 요절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복의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도움이 오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에 섬겼던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조상에 섬겼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업과 관련된 그런 복입니다. 그렇죠?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적절히 오고 또 늘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으면 그 당시에 농업을 한다든가 목축을 할 때 정말 최적입니다. 그것이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색의 복은 이 생업과 관련된 복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후손과 관계된 복이죠. 생업과 후손과 관계된 그런 복에 대해서 마음껏 아들을 이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의 몸으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데 그의 중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젊은 날에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다 용서하죠. 이것은 형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절대 보복하지 않습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아들, 딸의 조카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그릇입니다. 그릇.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삶의 태도들을 정해나가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그게 그릇입니다. 복받을 그릇입니다. 요셉이 그것들을 다 받을 만한 큰 복을, 그릇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이지요. 야곱의 족보가 장자인 르우벤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그 서모 비라를 범했기 때문에 장자로서 자격 미달 탈락을 했습니다. 그 족보는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곱, 유다 이렇게 흘러가죠. 족보엔 유다로 흘러갔죠. 거기서 다윗이 나고 그리스도가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장자의 복은 누가 받았냐면 요셉이 받았습니다. 진짜 장자는 탈락. 네 번째 아들 유다는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장자의 복은 요셉이 받았습니다. 장자의 복을 요셉이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이제 빠집니다. 지파에서 그 지파들을 다 흩어져서 신앙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들어오는 것이죠. 유산을 나눌 때 장자들에게는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 몫을 누가 가졌냐면 요셉이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아들, 장자도 있고요. 또 장자의 몫을 받는 그런 아들도 있었는데 족보는 유대가 이어가고 장자의 복은 요셉이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한 자신에게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받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 거기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은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또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욕심부리고 또 이기적인 욕망을 앞세워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실은 남는 게 없습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인생의 큰 복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것도 누리면서 살고 그것 가지고 또 나누면서 살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릇은 간장 종지만 요만큼 준비하면 많이 부어주셔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큰 복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늘 외우는 시편 121편 말씀이고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도움이 거기서 오고 복이 거기서 오는데 자꾸 시선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결핍된 부분들, 또 안타까운 부분들에 머물러 가지고 늘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늘 마음에 소망이 없고 답답함과 이런 거 가지고 살면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릇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가지고 또 만족하게 살 수 있고 또 그것 갖고 나누면서 드리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면서 그릇들 잘 준비하셔서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멋쟁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시작하면서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은 솔로몬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내렸고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앞부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 중간에서는 그 문제를 증명하고 결론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잘못 읽으면 와, 인생이 이렇게 살맛없는 인생,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고 의미 없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좀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잘못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차분히 읽으면서 끝까지 잘 읽어야지만이 정말 참된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11절 말씀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가치입니다. 가치.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인생 사는 이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없으면 괴로운 인생이죠. 너무 가치가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의 끈을 놓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치가 없는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면 어거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 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또 연기만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매웁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면 참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첫 번째 외침이 헛되다는 것 5번이나 쓰고 있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요절로 외우면 진짜 인생 헛되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헛되다는 말은 빨리 자취를 감추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휙,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의미죠. 비눗방울이 터지고 난 후의 상태, 방울이 있었는데 폭 터져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살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헛살아서, 헛됨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살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지금 처음에 그렇게 문제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헛된 거야. 헛되고 헛된 거야.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야.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외치면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죠? 전도서에 앞으로 여러분 읽으면서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근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입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라는 단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땅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이 해 아래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인생 살면서 하는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헛되면 하는 일도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염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철학의 한 부분도 염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인생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것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대들도 있습니다. 삶은 종기 위에 썩은 고름이나 부스럼이다. 그렇죠? 삶이 이 종기 위에 난 부스럼, 고름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괴롭다는 것이고요. 삶이란 양파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다. 까면 깔수록 고통스럽고 눈물 흘릴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그렇게 회의적으로 보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철학 사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요, 이런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염세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다 쓸데없어. 다 키워봤자 백날 헛수고야. 그냥 우리가 마음에 답답해서 던지는 그런 말들이, 비신앙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인생 자체가 가치가 없다든지 본인이 한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투로 툭툭 말 던지면 그것이 본인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치명타입니다. 그것 자체가.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본 인생은 정말 대단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냥 가치 없다는 듯이 했던 일이 다 헛수고 했다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의적인 말들을 불쑥불쑥 내뱉으면 본인의 신앙에도 결정 타격이 크고요. 그것을 주변에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심한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들리고 무언가 보이는 것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좋은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말들을 쏟아내면 본인의 인생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본인이 한 일에 대해 다 헛수고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이런 투의 말들은 생각이 나더라도 기도하면서 잘 정리를 하셔야지, 그것들이 내뱉어지는 순간에 자신의 어떤 생각 한 모퉁이를 딱 차지하고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고개를 삑 들고 일어나 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놀리고 신앙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맨날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생 한 명 한 명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이유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과 가치 있는 삶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본인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야 될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인생인데요,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꾼 인생인데 그것이 어떻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한 믿음 가지고 한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나그네에게 물 한 접 대접한 것도, 남들이 안 쓰는 마당을 한번 쓴 것 가지고요, 남들이 안 하는 일, 기쁜 마음으로 한 그 모든 일 하나라도 전부 헛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남들은 보지 못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한 그런 모든 일들, 다 대단한 일들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는 일 대단한 일이고요. 그들 키우기 위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것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또 주님 영광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들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헛되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수고가 뭐가 의미가 있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한 모든 이 땅에 수고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과 연관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거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또 보상해 주는 때가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값진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값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인생, 값지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매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인생이 헛된 것인가에 대한 그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죠. 4절부터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요. 4절 앞부분 보시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렇게 얘기했죠.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일정 기간 머물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100년 안팎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존속되어지는 것은 해 아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쳐가는 것이지 영원히 남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가 100년 정도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짧고 덧없게 생각되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 구간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고 주신 것이죠. 영원토록 살도록,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남겨놓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인생이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고요. 변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4가지 자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땅, 해, 바람, 강물. 사람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이 4가지 자연은 계속해서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순환하면서 변하지 않고 단조롭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데 자연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 2번째로 묻고 있는 것이고요.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미 지금 존재해서 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요. 늘 반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무슨 새 것이 있냐고,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만드시면 새로운 것일 수 있는데 피조물들이 만들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영원한 사람이 어디 있냐, 또 자연 만물을 보다 변하지 않는다, 또 새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냐,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속에서 무슨 삶의 단조롭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인간 자체가 역사의 무대 위에선 광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 아래에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해 위에서의 결론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정반 다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이 땅에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에 잇대어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서 우리가 영원 속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의 약속에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돌아갈 본향을 얻었는데 그 본향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100년에게 이 정도 살고 가는데 무슨 인생에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그 짧은 인생 될 대로 되라 즐기면서 살자 그렇게 살아도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100년 안팎의 그 구간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자 관계를 맺고 또 부부 관계를 맺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고 군신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실은 이 땅에서는 100년 안팎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만 살고 끝날 것 같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이라는 100년의 선물을 정말 값지게 보내야만이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영혼에 편입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변하는데 자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은 스스로 변하지 않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자연 이적들이 있습니다. 자연 이적들 놀란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그런 것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그렇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이런 모든 자연 이적들은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인간이 자연의 그런 법칙들을 어기는 일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 자연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자연 이적들입니다. 근데 그 변화를 왜 일으키셨냐? 사랑하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 자연의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자연 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사랑하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의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무료하고 단조롭다. 신앙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식탁에 올라온 그런 모든 한 끼의 식사에 감사를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별의별 것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벼농사를 지어 쌀이 올라와 있고요.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갖고 생선이 올라와 있고요. 또 고기들 키워갖고 도축해갖고 또 고기도 올라와 있고,
또 산에 있는 나물들 캐다가 나물도 올라와 있고요. 그 모든 것들, 자연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구성이 되어서 한 끼의 식탁이 차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 누가 기르신? 하나님이 기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한 끼를 먹이시는데 육해공군을 다 동원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한 끼의 식사를 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 손길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자연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것들이 언제든지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들은 이 자연 만물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만 거치게 된다면 그것이 엄청난 신앙의 도구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눈으로 변함없는 자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요. 오늘 바라보는 꽃과 내일 바라보는 건 다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거쳐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생은 변하는데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다. 자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변화를 일으키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다 있는 것들이 새롭다는 이름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거듭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존재들이 됐습니다. 신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요. 앞으로 우리는 그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껏 계속해서 그 인생에 걸맞는 새로운 삶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루와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루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와 하나님 없는 하루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편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죠.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들은 다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새 존재가 되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새로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다 중고를 쓰는 것 같고 이전에 있던 것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손을 거치는 것들은 다 새 일이고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다 새 노래고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람이 어디 있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연이 변하지 않는데 맨날 단조롭게 그 자리에 있는데 무엇이 기대할 것이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연의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켜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새로운 것이 뭐 있냐? 내가 바로 새로운 존재다. 내가 하는 일이 새 일이고 내가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강변입니다. 너희 인생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느냐? 해 아래에서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 인생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해 위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고 정말 살맛나는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힘주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다고 절대로 의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관하고 또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이 심정적으로 굉장히 이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막막하니까 좌우를 돌아봐도 어디를 돌아봐도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죠. 우리나라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통계상으로.
그렇지만 신앙인들부터 뭐죠? 이 인생은 그렇게 쉽게 정리할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면서 말해줘야 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는 어떻게 얼굴이 환하냐? 평안할 수 있느냐? 그 사회에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느냐?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삶의 전도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맛나는 인생인가를, 똑같이 가정일을 하고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똑같은 시대에 동일한 아픔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살만한 인생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의 모습들로 보여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이것들이 입으로만 되뇌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또 그대로 증언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고요, 우리는 처음으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아픔을 겪고 살고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력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진 인생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들입니다. 잘 관직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이것들이 잘 드러나게 갈고 닦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를 꼭 보여주셔서 정말 백년 안팎의 삶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많은 의미와 교훈과 도전을 주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